싼 맛에서 고급진 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만족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근데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후회 없는 삶,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만족할 삶,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세례인데, 할례는 소속이고 세례는 힘이다. 죽어야 다시 사는 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명확해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서 다시 사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인데 11절을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면은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보혈이다. 구약을 한번 봅시다. 할례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소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선민의 표시였어요. 근데 그것을 남자의 생식기에 표시한 거죠. 생명을 이어가는 기관 아닙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기관. 거기가 죽음이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도 있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그게 구약에서는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인위적인 표시죠. 손으로 한 할례잖아요. 근데 이 소속에서 나오는 그 효과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할례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얘기죠. 패스오버.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소속이 무엇인지, 그 소속에 속한 사람이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피가 필요하다. 이 구약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룬 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보혈을 믿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가 이제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소속 이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난 소속이 바뀌었어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속에 합당한, 그걸 소속감 그러죠.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질서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질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교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세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사는 게 뭐냐? 우리 강조하는 게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질서죠. 우리 교회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선교 현장에 나아간다. 그러면 소속돼 있다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예배 안 드려. 나는 기도에 그러면 빠질 거야. 선교 미쳤냐? 내가 거길 가게? 그러면 소속은 돼 있다 할지라도 되게 이상한 소속이죠. 그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소속은 돼 있는데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 같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는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그리고 가치라는 건 뭐냐? 가치는 이런 거죠. 육체의 요구, 내가 원하는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소속된 곳에서,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동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가치 얘기 아니에요?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먼저 따라가는 게 소속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라는 것은 노력과 또는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 질서와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소속감 잘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회사에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학교에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국가에도 질서가 있죠. 그거 잘 따르면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질서예요, 질서. 그죠? 거기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태국 같은 데 가면 애들 뭐 머리 만지면 안 된다며. 그 질서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치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가치를 맞지 않는다 그러면 뛰쳐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소속감을 느낀다 그러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그렇지만 질서를 따르고 가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뜻과는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표현을 써요.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소속감은 내가 느끼고 싶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게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질서와 나는 주님의 가치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선 적극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NIBC. 내가 죽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동성이죠. 인도함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소속감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베드로 예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뭐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어서 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도하는 맛으로 사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숙한 때입니다. 믿긴 믿어도 젊어서 미숙할 때는 내가 주도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주도하는 맛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다 보면 미숙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조금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엔 멘토가 없다고. 그 젊은이들이 내가 볼 때 한 5년 정도를 낭비하는 것 같아. 그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몸으로 뛰어서 이거 아닌 것보다 깨닫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생략됐었는데 왜? 멘토들한테 말씀을 듣고 조언을 듣고 그래서 그거 생략하고 그냥 직선의 인생을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보니까 멍청해도 이런 멍청이가 없어. 그거 안 해봐도 되는 걸 다 해봐. 그리고 이래야 실패한다. 이래야 뭐 넘어진다. 옛날엔 25이면 성인 다 되지 않았나? 근데 요즘엔 한 10년쯤 늦어진 것 같아. 35이 된 것 같아. 나는 왜 결혼도 늦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도하는 맛으로 사는 것에 10년을 낭비하는 거야. 옛날에는 뭐 빨리빨리 죽었으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지. 근데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20대를 날려버리더라고. 30대를 날려버리더라고. 10년을 자기 주도하는 맛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젊어서는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죠. 뭐, 그 앞부분의 인생, 뭐, 자기 주도하는 맛으로 살다가 다 헛된 인생이었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이제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죠. 묶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데려가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하고 살아야 살만 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 또는 맡기는 인생을 살면은 싱겁다고 느끼고 아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 싱거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성교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인생이 되게 싱겁게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 허전해서 내가 뭘 화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뭐 버킷리스트 잡고 뭐 SNS 보면은 뭐 어디 놀러 다니는 얘기들 막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한 가서 물어봐. 허탈도 그런 허탈이었고 깡통도 그런 깡통이 없다고. 그걸로 채워지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채워지면 인간도 아니지. 그 원숭이야 원숭이. 그죠? 그걸 모르는 거라고. 자기가 주도하는 맛은요 싼 맛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싼 맛이야 싼 맛. 어떤 사람은 보면 혀가 초딩 맛인 사람이 있어. 초등학생 맛. 뭐 보면 맛있대. 달면 다 맛있대. 또 맛있대. 매우면 다 맛있대.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주도하는 맛이에요. 이게 짜야 되고, 매워야 되고, 달아야 되고. 사실 그 맛없는 건데, 그죠? 메로나 이런,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게 맛있으면 그게 싼 맛이지, 그게. 근데 인도함을 받는 맛은요, 이게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이거 표준어는 아니지만 고급진 맛. 이게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고급진 맛. 고급진 맛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식재료의 맛이 다 드러나. 막 섞여가지고 뭐 소세지 같은 건 이건 싼 맛이거든.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조금 좋은 거를 먹잖아요. 그래서 고급진 맛을 보면은 그 채소가 5가지 들어있으면 채소 5가지 맛이 입에서 다 나. 이게 뭐 들어갔다 알겠어. 이 맛을 아는 거야, 맛을. 고급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맛은 고급진 맛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싼 맛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싼 맛이라고요. 갈비집 가보면은 양념갈비하고 생갈비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양념갈비는 양념 집어넣으니까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념갈비가 더 싸. 생갈비가 더 훨씬 비싸. 훨씬 비싸. 나중에 뭐 저는 목사니까 물어보니까 알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기가 원래는 냄새가 없대요. 근데 맛이 가기 시작할 때부터 냄새가 난대. 냄새가 나면은 양념을 친대요. 그러니까 양념갈비를 먹는 것은 맛이 가기 시작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당연히 싸지. 그죠? 양념 맛으로 상한 맛을 덮어버리는 거니까. 생고기는 아무것도 안 치니까 그거는 좋은 고기 아니면 생고기 못 먹는데요. 냄새나서 못 먹는데요. 생고기를 준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선도 소금을 치는 순간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지고 고기도 양념을 치는 순간 한 반 정도로 떨어진다,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념갈비를 주겠어요? 우리에게 뭐 고등어 자반같이 이렇게 소금 쳐서 주겠어요? 생고기 주기를 원하시고. 그죠? 이게 생고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진짜 맛이 있는 인생, 내가 주도 한번 싸게 산다니까. 싼 맛으로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 그럼 이게 수동성 아니에요, 수동성. 주님께 속겠다라는 적극성은 있지만 적극적 수동성. 그때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열매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주님께 속한 모습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서와 위치, 질서와 가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무 가볍게 처음부터 입맛에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초딩 맛이니까. 그래서 이거 맛없어. 그러지 말고 계속 먹어봐요. 먹어보면은 그 식재료의 맛이 살아나듯이 그 진면목, 그리스도 할례, 십자가의 보혈의 맛이 나와요. 그러려면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5은 세고 나가라니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5 그러고 나가세요. 그냥 축도하기 전에, 아멘도 하기 전에 주차장 뛰어내려가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무덤 앞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면은 우리 같으면 금방 집에 가는 거죠. 없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울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 머무름, 이게 뜸이 필요합니다. 뜸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울면서 울면서 머물러 있으라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머무르는 거. 그게 맛을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는 거. 슬프다. 이게 뭐지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11절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다가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울면서 집에 간 게 아니고 울면서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그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때 들썩이지 말고 좀 촐랑대지 말고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머물러 있어야 뭐가 되지. 지금도 보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그거야. 그냥 뭐 지 뜻에 안 맞고 뭐 안 맞으면 그냥 쌈마 찾아 움직여 다니고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가면 다 그 싸구려 인생들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머물러 계세요. 그럼 이해되고요. 보이지 않을 때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무덤에서 빈 무덤 같지만 베드로도 못 만나고 요한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울면서 버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만났다고. 우는 거 다 좋아요. 울고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울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소속감이죠. 질서, 위치라니까 위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을 때 가치도 주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가치라는 거. 질서와 가치는 내가 주도하는 맛이 아닙니다. 그 싼 맛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인도하심을 받는 맛. 제가 베드로 얘기 들었죠. 베드로도 보세요. 인도하심을 받는 맛.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겠죠. 인도하심을 받는 맛. 머물러야죠. 거기서 열매가 있고 만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소속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질서와 위치를 통해서 이 모든 맛들을, 고급진 맛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례로 또 설명을 합니다. 세례로. 이건 힘이거든요. 힘. 소속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힘인데 부활의 힘이겠죠.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예요. 부활 얘기. 부활을 풀어놓은 건 얘기거든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기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뭐 실험해봐야 하나? 물에 잠기면 호흡을 못 하잖아. 한 4분 내로 죽죠. 물에 잠가놓으면 4분 내로 죽어요. 물속에서는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속에서 옛 호흡을 끊어버리고 새 호흡을 주시는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다시 산다.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생기죠? 물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이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세례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럴 때 새 호흡 주신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말이 루하우 알죠? 성령하고 똑같다고. 옛날에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새 호흡,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세례 받는 건데, 날마다 세례 받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로 표현했잖아요. 그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나는 날마다 세례 받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길로 들어서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미랄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죠. 살 정도 하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라고. 세례는 십자가 부활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 문제 해결하죠.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한다. 근데 이 땅에 살 때 죄 문제에 포함된 게 뭐예요? 죄의 저주를 이겨요. 또 죄 문제에 포함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죠. 질병을 이겨요. 죄 문제에 포함된 게 뭐예요? 우리의 가난함이죠. 가난함을 이기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내가 보니까 그래야 다 살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죄 없다 잠깐 그러니까 계속 정죄받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 특징이 뭐예요? 죄 없다 그러잖아. 죄 없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는 죽음이 있으면서. 근데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고쳐주시잖아요. 병자입니다 그러면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복음서에서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저주받은 인생들 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고 이게 다 뭐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은 거 아니야. 나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옆에 주와 함께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같이 다 살려주시잖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난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고. 질병에서는 고쳐주시고 저주에서는 축복으로 바뀌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은 높여주시고 수치를 당한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게 힘이죠. 힘. 힘은 뭐예요? 뒤바꾸는 거라고. 뒤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할 일이 뭐예요? 죽어야죠. 죽음의 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면. 그래서 이 힘은요. 종교, 뭐 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힘이에요. 부활이 생명 아니에요. 생명.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라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 그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뭐 소속과 힘에 대한 부연 설명 쭉 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뭐 이거 다 설명했던 얘기들고 14절이 좀 특이한 건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겐 뭐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나쁜 과거. 빚쟁이들 빚 져보셨죠? 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본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빚 국가에서도 뭐 탕감해 주는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몰랐다가 빚 탕감 받았어. 개인 회생이라 그러나 뭐 개인 파산이라 그러나. 그래서 처음으로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2시간을 울더라고. 2시간을.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휴대폰도 내 이름으로 못했어요. 뭐도 못했어요. 뭐도 못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증서를 지우시고 요즘엔 느껴지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노비였는데 노비 문서 이렇게 태워버렸다. 그 뭐 노비들이 막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뭐 하다못해 뭐 가끔마다 대통령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전과 이렇게 기록 말소 뭐 이런 거 해주대.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이 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모든 법조문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되냐? 보혈의 우산 밑에 살아야 됩니다. 보혈의 우산 밑에 살아야 돼.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을 때 우리 6월절 다 넘어갔잖아요. 나는 그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는 인생이 될 때 우리 해구산 그러잖아. 해구산이 아니라 보혈 우산이에요. 보혈 우산. 우리 보혈 우산 아래 살아갈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사들 이건 다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 마귀의 그 하이라키 무력화시키고 마귀들을 오히려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소속과 힘이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살면은 이기는 자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다 이기는 능력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향을 샀던 종이에 향내가 나고 뭐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생선 꿰었던 새끼줄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 나죠. 생선 그 뭐 고등어 같은 거 이게 한 일주일 꿰나봐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씻어봐요. 비린내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소속돼 있고 질서와 가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 받고. 그래서 죽으면 다시 사는 힘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말투로. 그죠? 사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이 사는 방식대로. 수준이 달라요. 그 수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되게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에서 중요한 거는 질서, 내 위치를 제대로 두라고. 어디 있는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잘 되길 원하지 말고 예배기도 선교 거기에 집중하고 같이 우리는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건 적극적인 거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뭘 알아요? 나를 따라오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동성 아니야. 젊어서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늙어서는 성숙함의 뜻이거든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근데 거기에 영광과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 자기가 주도하는 맛이 아니라 인도함 받는 맛으로 살아가는 고급진 인생들의 특징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다고.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게 되는 건데 뭐냐.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뭘 보냐. 눈빛을 봐. 나 옛날에 눈 안 봤거든요. 눈빛을 보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너 동태 눈깔 같다고. 눈이 흐린 사람이 있고요. 그 뭐라 그러지? 그 두 마음 품은 사람은 눈알이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엔 저는 사람 보면 요즘에 눈만 쳐다봐. 신비로워. 다 알아.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눈이 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눈이 빛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뭐로 아느냐?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눈을 보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가면을 쓰고 다 치장을 해도 젊은 사람 같이 해놔도 눈빛을 보면 나이를 안다 그러잖아. 이따가 보세요. 중학생 눈을 보세요. 할머니 눈 보세요. 마탱이가 갔어, 다. 근데 평화로운 눈이 있어요. 눈이 늙어요. 눈빛이 늙는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눈빛에서 믿음이 보이고요. 눈빛에서 확신이 보인다고. 우리 모든 성들이 눈빛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